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로서 2장 17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굳게 선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고 범위를 우리의 상황과 삶보다도 그 범위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 이것을 수수할 때에 구약시대부터 절기고 구약시대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맥주 감사주일날 더 크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밀가루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수고도 안 하고 좋은 곡식들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농사도 안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값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종종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6월절 날은 전부 모여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죠.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른 것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건 뭐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있어도 얼마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야. 나로서는 하는 데까지는 다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채워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듯이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 기울여요.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6월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교병을 먹고 성도들을 교제한 후에 초실절을 이렇게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나온 곡식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6월절로 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오늘도 세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개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 속죄일 날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죄, 나는 죄인인데 우리는 처음 인생은 다 아담 하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이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으로 산 자입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범사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온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그래서 이산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나 뭐가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난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한 계단 올라가고 더 잘되게 올라가고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 마인드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높은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는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는 뭐 신앙생활에서 왜 범사에 감사?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는 밀가루 없이는 빵을 만들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속에는 뭐 기쁨이 들어있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초보 운전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고 저거 얼마나 용을 쓰고 해도 힘드는데 운전에 익숙한 사람은 그냥 소 해도 걸어다니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좋은 일을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 좋은 일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세상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로 자꾸만 바꾸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면 감사가 빼앗아 버리면 금방 신앙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인지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라는 것은 무슨 일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원망할 거 없어. 다니엘은 감옥 속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매를 맞아도 일어나서 뿔떡 일어나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을 내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운행을 하는데 옛날이니까 이렇게 그 운행을 하다가 휘발유가 탁 떨어져 가는데 이 주유소가 자꾸 없는 데를 막 주유소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가 도저히 안 되니까 기름이 막 거의 가다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소에 가서 그냥 잠을 늦었으니까 자고 내려가지고 어차피 가다가 자고 가야 되니까 늦었으니까 자고 가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이 막 자고 가라는 것 같다.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요. 도둑이 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차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30m 전방에 보면 차 그대로 있어. 기름이 뚝 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휘발유 주유소 없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보면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의 목적을 성경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감사와 기쁨은 그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억지로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할 때는 곧 전쟁에 닥쳐오는 이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에 말이 안 나올 만큼 지금 곧 닥쳐올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참해요. 이 땅 위에 그런 전쟁이 지금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하면 이런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곳곳에서 그냥 죽음과 이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런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전쟁하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얼마나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피로되고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심한 공포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한편에는 가슴 떨리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그냥 말도 안 나올 만큼 어렵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한국 속에 처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감사는 보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많이 받아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수준 높은 감사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얼마나 질이 좋은 순수한 하나님만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음만 전했는데 내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외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나를 내고 이렇게 두들겨 맞도록 하나님 보내주십니까?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바울과 시라는 실신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감옥 속에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있다가 새벽주 떼서 이제 누워있다가 힘이 사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치욕 같은 환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그 순수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번에 감사주일날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아차하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영육간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지도 몰라요. 그 저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휘발유값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떨어질지도 몰라. 그 감사하며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오려니까 아이고 기름도 먹는데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게 사람, 여러분들 사람은요 약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싸움에 우리가 없고 없을지라도 힘들고 힘들지라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정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하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농경 사회에서 곡식이 없다, 열매가 없다, 양을 잃었다, 소가 도망갔다. 이 보통 문제입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전쟁에서 막 일어나서 다 뺏들어가 버리고 없고 다 뺏들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마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각오만 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찬송하며 춤추며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함.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 저러나 우리는 다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고 영생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만민이 다 있어도 다 만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예? 물질을 주면 감사하고 간증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예수 잘 믿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형이라고 분명한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였더라. 그 단어가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한 줄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누가 볼까 싶어서 적당한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적은 교회고 숫자도 적지만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어려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신앙,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숨기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신앙이요.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메마른 시대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감사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꼭두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신명기 24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뿌려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절기는 뭡니까? 사랑의 절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곡식을 대놓고 안 가져왔어. 한 달을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깜빡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필요해서 놔두겠구나. 가서 찾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서 사랑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이번에도 우리 비판하는 걸 따로 좀 몇 개 남겨놨어. 성경에 다 딸 수도 없고 못 봤어. 네. 우리가 그걸 보면 저는 그걸 하면서도 옛날 구약 시대에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싹싹 끌어가지고 하나도 남겨놓습니다. 다 끌어서 내 것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 뭐냐? 내가 사랑을 베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단기에는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단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듯이 오늘 우리 하늘지의 교회 성도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환난의 시대가 잘 지나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환난을 곧 면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도 우리 모든 하늘지의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숨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